하나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과 야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리 이다이네 신의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크신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몇 주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우리를 또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다시금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먼저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우리 목소리도 함께 손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립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리 제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아멘. 정말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일상적인 것들이 일상적이지 못한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드리던 예배도 모였다가 못 모였다가, 또 예배당에서 드렸다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렸다가 우리가 참 일상적으로 하고, 또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이 다시 마음속에 새겨지는 우리의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또 우리의 예배 모양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느끼고 고백하며 함께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그 영광, 그 은혜를 지금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게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도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 생명신의 넘쳐 흘러서 마른 것 야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지금에서 영원토록 가만히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아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마지막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거센 풍파가 또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권세가 이 시간 모두 잠잠게 되고 오직 주의 말씀이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우리 윤여성 목사님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또 듣는 우리 모두의 귀가 열리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크신 자비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뻗어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또 우리의 쓰러진 영혼을 구축하시며 일으키시며 또 새 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영을 따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풍파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지키시고 견인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모든 풍랑이 잠잠게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전하신 윤여성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준비된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겸손함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당하기 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어둠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을 잃어버리고 낯설은 환경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부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부요함은 주님을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누릴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을 주임 삼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가장한 악한 것을 분별하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르시고 우리는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할 만큼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영혼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죄악 가운데 놓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을 바라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소리들이 소음으로 가득한 이때에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상한 영혼 가운데 위로하심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실마리가 풀어지는 은혜의 통로로 만나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쭉 읽다가 너무 길면 뒤로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뒤에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예. 예, 오늘은 이제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아주 견고하게 성읍들을 군대를 두고 또 방어를 아주 잘 한 그런 면들이 있고요. 영문을 세워서 이제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이 남조 유다 나라에 저는 벗어도 되겠죠? 예. 벗지 말을까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북조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모든 견고한 성들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제 아사가 그 아버지죠. 정복했던 북조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고 철저하게 방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가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정치적인 일들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북한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국방을 약하게 하면 다른 부분에서 정치를 잘해도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그것이 우리 경험이고 또 현실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속성들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것 가지고 기대를 갖다가 우리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맙니다. 이제 이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도 보면 이 제일 중요한 문제를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국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늘 북조 이스라엘하고 계속 이렇게 아버지 아비야 때 또 아사 왕 때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참 지혜롭고 또 참 훌륭한 그런 왕이었다. 판단력이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사밧 왕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4절도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죠? 예.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였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의 신앙에 있어서 참 여기 분명한 이 성경 기자가 이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거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죠. 아멘? 뭐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또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런 말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신앙을 그가 많이 닮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에서는 하여튼 다윗을 닮아야 돼요. 이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참 태도가
그 하나님, 저 다윗하고 얼마나 비슷하냐, 다르냐, 이런 것들이 항상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아주 다윗의 처음 길, 이 처음 길이라고 표현을 특별히 한 것은 다윗이 나중에는 여러 실수도 한 게 있잖아요. 교만해진 적이 있잖아요. 막 그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교만한 것들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기까지 행한 것이나 또 처음에 정말 나라를 위하여 그가 쓰임받은 그 축복된 모습들을 이 여호사밧은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닮았냐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뒤에 6절도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전심으로. 이것은 그의 마음에 속에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진실했다는 거죠. 진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신앙 모습이나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다 신자들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신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신자였던 사람이 다른 쪽에 있을 때는 완전히 뭐 신자도 아니고 진짜 더 막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는 그 정말 진실한 그 믿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태도들이 있느냐 없느냐.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누구냐? 이것이 참 우리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이런 거 하고 이제 혼자서 있는 시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실한 자기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정말 여기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정말 신자로서의 그 모습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그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나 또 이렇게 인사할 때 이런 모습보다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나는 기억하는 사람이고 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사실은 여기 다윗의 처음 길이었고 또 여호사밧이 그 모습을 닮은 바로 그 점이에요. 이것이 진실한 우리 신앙의 바로메타예요. 이 그 기준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그럴듯했는데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엉터리다. 그러면 그거는 저도 요즘 그런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서 이렇게 쭉 읽었잖아요. 지난달에.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문득 떠올라요. 이 복음서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명색이 다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그 이제 바리새인이나 막 그 당시에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이죠. 뭐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순간순간 아이고 나도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아닌가. 나도 위선을 떨면서 그럴듯한 신자인 것처럼 할 때가 많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읽을 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호사밧의 신앙에 있어서 강점이에요. 그 부분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인정받는 왕이에요. 우리가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 다윗은 말할 거 없으니까 다윗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사밧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혁의 왕인 요시야 왕이 나오고 한 4명 정도의 아주 참 대표적인 정말 진실한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정적인 열심히 다했던 이런 왕들이 있는데 정말 이 아버지 아사의 그 개혁적인 신앙도 그가 물려받으면서 또 그가 정말 축복을 엄청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야, 다윗의 그 신앙을 가진 이런 신자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나 뭐 어디에 있을 때나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늘 드러나야 되고 정말 회개 앓고 있으면 회개하는 신앙이 돼야 되고 또 정말 있는 그대로 살면 좋아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늘 드러내야 돼요. 자, 앞에 아사 왕도 나오지만 이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진실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가 이제 이렇게 다윗의 처음 길을 따르는 신앙 가운데서 4절에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또 신앙 생활을 하냐면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즉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율법의 말씀을 그가 가까이 하면서 참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은 그런 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벌써 모세 때, 벌써 몇백 년 전이죠. 모세 때 이 신명기 17장을 보면 너희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하라 하는 말씀들을 17장에 신명기 17장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세상의 왕들과 달라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다윗이 제일 실천을 잘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죠. 율법에 그 당시에 이제 두루마리로 돼 있죠. 그거를 왕 옆에 다 이렇게 여기 보면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 여기서 등사본이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엔 두루마리예요. 그거를 기록된 그 율법을 다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말씀과 규례들을 다 따르도록 하라. 정말 성경을 말하는 거라고 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죠? 그래서 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정말 신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첫 번째 자격이에요.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면 무슨 막 권력을 먼저 행사한다든지 부귀를 누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그 시대로 말하면 목사가 먼저 돼야 돼.
말씀 연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말씀도 모르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말이지. 그 나라를 어렵게 만든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뭐 수없이 보듯이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의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읽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죠? 그 부분 빼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제 그 뒤에 나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하리로다. 우리 한순우 권사님 다 외우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훌륭해야 돼요. 성도들은 딱 목사가 시작하면 나와야 돼요. 자, 얼마나 다윗이나 정말 훌륭한 왕, 복 있는, 그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정말 묵상하며 그 말씀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겠어요. 이것이 오늘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정말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 중에는 아버지 아사가 개혁적인 정말 우상들을 아주 과감하게 파했던, 혁파했던, 또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따를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마칠 때 그 내용을 봤죠? 마하간가요? 그 어머니를 막 폐위시켜버릴 정도예요. 우상을 따르니까. 이렇게 개혁적인 아버지를 둔 이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당이라든지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어요. 이것은 옛날에 솔로몬 시대부터 아주 그 성전 예배에 계속해서 하나의 그 타협이 되는 자기 가까운 산당에서 그냥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예배를 자꾸 좋아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보다는 그래서 계속 혼자 집에서 틀어놓아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우리도 습관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죠. 이를테면 가까운 데서 그냥 산당에서 자꾸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이런 식의 신앙을 막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배에 대한 엄중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상주의를 타파하는 개혁의 신앙을 여호사밧이 물려받았다는 훌륭한 점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가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랬죠.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이 여호사밧은 또 다른 국가의 중요한 어떤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자, 5절까지 내용 속에서는 3년 될 때까지는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아주 힘썼어요. 이 여호사밧은 특별하게 아주 조금 연구해 보면 얼마나 정말 여호사밧이 국방을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여호사밧이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국방에서 훌륭한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지만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3년이 됐을 때 여러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을 그가 철저하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그가 가지고서 이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백성들을 사랑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붙어있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어쨌든 주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일에 여호사밧은 아주 힘썼어요. 그래서 그걸 국가의 대개로 정책으로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가 7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많은 장관들, 방백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의 방백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마아가 이 5명을 대표로 각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보냈고요. 여러 성읍에서 이제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들만 방백 장관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위 사람들을 또 9명을 정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들도 이제 2명을 특별히 택해서 이 교육을 위하여 정해가지고 나라 여러 곳에 보내었더니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것은 백성에 대한 이 교육 정책을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말로 잘한 그런 정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사실 관심이 많은 것이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어서 어떤 정책을 갖고 하나, 또 교육부 장관이 TV에 나오면 좀 관심을 갖고 어떤 태도로 임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어떤 경우들은 너무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기 보면 교육에 대한 아주 백성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정말 사랑하니까 백성들은 유다 무리가 5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를 견고하게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정말 여호사밧이 여러분 엄청난 부유를 누리고 아주 영광을 많이 누렸어요. 왜 그랬냐면 백성들한테 너무 막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예물을 계속 보낸 거예요. 자, 이것은 왕이 자기가 막 욕심부리고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왕을 정말 존경하고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그 왕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은 아주 자기의 최고의 좋은 것들을 막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곡간이 막 쌓이고 너무 풍요롭고 부유하고 풍성히 누리는 그런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왕이 이렇게 받으니까 이 사람 기분 째지겠다,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거를 막 기뻐서 왕을 존경해서 막 이렇게 보내는 백성들이 기쁜 거예요.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보내는 사람 또는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그냥 막 받기만 하는 사람이 기뻐요? 사실은 주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주어보지를 잘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누려요. 그냥 한 번씩 여러분들이 어떤 땐 과감하게 주는 기쁨을 한번 느껴보세요. 사실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은 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에 못했는데 이렇게 매년 제 은사들 이렇게 제 담임 목사님들이었죠. 제가 전도사 때 그런 분들을 이제 선생의 날, 스승의 날 때 제가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럴 때 제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 것들을 전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꾸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꾸 베푸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참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교육에 대해서 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정말 가르치는 거. 우리 오늘날 교회 또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혹은 우리가 크리스찬 종교인이라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말씀의 어떤 실력이 너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자, 우리가 제가 두 군데만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명령 선포하고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성도의 사명.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일본 젊음의 비전이 그거예요. 디사이플십이라고 영어로 써있죠. 제자 훈련.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임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었죠. 자, 이것이에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까지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 목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써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어떤 때는 꾸중하는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책하고 경계하고 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울이 또 마지막, 사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쓴 편지. 예수님이나 또 바울이나 우리에게 정말 여기 여호사밧이 지금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한 바로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늘 읽고 또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올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이 흐릿해져 가지고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뭐 하여튼 망하는 징조가 보이는데 하여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면서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는데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아주 지지해주는 하나님이 그냥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가 돼요.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막 블레셋 사람들이 예물과 막 조공을 가져와.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조금 전만 해도 이 여호사밧 전에도 제일 강성하게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죠?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여호사밧 때 와서는 막 조공을 보내는 거예요. 예물들을 은을 예물로 보내. 또 사막에 그 막 광활한 그 아라비아의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짐승떼들을 그 나라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는 나라니 엄청난 짐승떼들을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서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뭐 많은 공사들을 하고 예루살렘에 군사들을 많이 두고 하여튼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는 이 결과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내용들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놀라운
축복과 번영을 정말 구가하고 참 여호사밧은 부러운 분이에요. 이제 그 뒤에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제 18장으로 가보면 굉장히 또 아주 극악한 그런 왕이었죠. 이세벨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그 상대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는 여러분 10대 뭐 1, 2 정도로 국가의 크기나 모든 거 보면 약할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정말 여호사밧은 아주 나라들의 막 조공을 받으며 이방 나라들의 또 북쪽 이스라엘을 오히려 압도하면서 여러분 전쟁할 때도 정말 영적으로 리더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어떠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문제고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그가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과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정말 뭐 꼭 내가 뭘 받고 싶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싶고 막 이런 소원을 굳이 그렇게 크게 갖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이루시고 또 자녀들이 다 정말 하나님 안에 형통하고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이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그런 단체들이 이 물을 흐리는 것 같아요. 그 뭐 열방 무슨 그런 것도 다 인터콥 그런 데가 제가 좀 싫어해요. 선교지에 가보면 인터콥이 그냥 온 아시아의 지역들 다 흐리고 다녀요. 그냥 막 길거리에서 얼마나 잘못된 전도를 하고 다니는지 인터콥. 그러더니 한국에서 또 그렇게 코로나를 퍼뜨리고 이게 목사들도 똑바르게 하지 않는 목사들이 하면 이게 정말 오히려 폐를 끼칩니다. 잘난 척하는 것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지킬 것은 좀 지키지만 그러나 또 예배는 또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또 여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또 양보하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되 그러나 정말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그가 얼마나 다윗의 아버지의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아버지여 거짓되지 않고 정말 순결하게 늘 회개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졌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나 돌아갈 때나 또 집에서 있으나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사밧 왕의 나라처럼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그런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래서 많은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건강함이 있고 항상 아버지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교회 이제 새롭게 또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늘 순종할 때에 하나님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혹시 지금 이 시간 방영되는 이런 예배에 참여한 분들 귀합니다. 여러분 참 잘 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도 참 귀하고요.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예배를 힘쓰도록
애를 씁시다. 우리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찬송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주의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믿음으로 하세요.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는 1그룹입니다. 1그룹. 일단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2그룹이고요. 1부 1그룹, 2부 2그룹, 영상은 이제 3그룹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확인하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빠지지 않도록 좀 애를 쓰면 좋겠어요. 지금 뭐 그렇게 몇 개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퍼뜨려서 그렇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행히. 어쨌든 예배에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양보하면 안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는 창세기와 사도행전 끝까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른 성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집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